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오늘은 13쪽에 특별계시 내용입니다. 특별계시는 필요성과 진정성, 개연성과 가능성, 그다음에 특별계시의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내용의 이제 특징과 목적으로 해가지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특별계시의 이제 필요성,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초자연 계시로 재공포, 교정, 해석함이 필요해졌고 중생인으로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심이 필요하였다. 이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초자연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서 양변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시의 섭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재공포하고 교정하고 해석함이 필요하게 되어졌고 이거를 이제 중생인으로 하여금 다시 볼 수 있게끔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이제 특별계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칼빈은 창조주에게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사람에게 계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에게 계시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자연계시, 이제 특별계시는 착한 자들을 위한 그런 계시로 주어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지라고 하는 분은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동일시하였는데, 첫째, 이성 자체가, 다른 것으로 하여금, 가능하다.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종교적 열망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성의 삶에 있어 무관하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이성론의 공격과 파괴하면만 강함으로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특별계시를 이야기했는데 일단 어떤 일반계시와 자연계시를 동일시하는 그런 그 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알아볼 수 없게끔 전부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재공포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교의신학적인 맥락에서 이제 해석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아래는 성경의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놨는데 성경의 필요성을 성경 신학의 방법으로서 계시 의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지금 성경 신학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계시 의존을 갖다 하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이것이 필요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하다. 성경은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데 그 성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 놨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우리 특별계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하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오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 그것이 성경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방법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신지식이 함양되고, 그 신지식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앙은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특별 계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적 기독교에서 이제 성경관에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항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믿어 알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직결되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특별 계시의 필요성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일반 그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이제 그 계시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만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그런 당신 계시 작업을 하셨다. 그 계시 작업에 의해 가지고 계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열어서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디모데서 같은 데서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이른 일과 또는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 교훈, 또는 그 교훈으로 시작되어지는 성도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지기도 하는데, 일단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곡된 이교도의 그 여러 가지 스스로 주장하는 바는 진정한 특별계시를 반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그 이교도들의 주장들은 진정한 특별계시를 반증하지 못한다.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특별히 계시 종교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특교라든가 이런 건 전부 계시, 당시 계시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도 이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구약 성경을 믿는 특별 계시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반증하지 못해요.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시되어졌다고 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되어진 바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실현되어졌는가, 이런 그 두 가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거를 일반 학문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론 부분과 실제 부분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그 이론이 제시됐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실제적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약 언약 성취대 구약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진리성,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 진리성을 증명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진리성을 확보를 했고, 성경 자증의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마 기독교 2000년 이래에 아마
성경 신학을 제창한 그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뭐 박 목사님의 어떤 성경 신학 제창은 아주 상당히 귀중한 역사적 그런 그 가치가 있다. 그래 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너희들 순종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진리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성경 신학적 가치 이런 거는 우리가 수용을 하되 잘못 맺혀지는 열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또 걸러내서 또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진정에 초자연적으로 간섭을 하다 하시고 이건 간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죠. 그렇게 참된 구속사역을 전개하시고 구속의 진리들과 사실들을 성경에 특별히 계시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었어요. 옛날에 우리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그 성경의 진정성은. 그러나 우리는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런 맥락으로 이걸 전개를 갖다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들로 하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사실들을 성경에 특별히 계시했다라고 하는 걸로 확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연성과 가능성인데요. 그 개연성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요, 심리적으로는 일반 계시만으로 알 수 없는 난제를 모를 때 사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이렇게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제를 모르게 되어질 때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그 개연성에 대하여 성경 특별 계시의 필요가 이제 있게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자연이 공급하는 고급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그 어떤 문화의 범위에서 우리한테 지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 철학이나 또 일반 종교나 이런 것들 다 나름대로 어떤 자연에 입각해서 해 아래의 그 이치를 따라 가지고 종교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철학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설명이 안 돼요. 그런 걸로.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니체 이후에 현대인들의 같은 아픈 철학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참 위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세계관과 맞서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사역에 있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적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0세기 이후에 모든 그 어떤 세계관은 실로 아무렇게 짝이 없어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각 주마다 뭐 이제 그 법이 다르고 그러는데 어떤 주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금하는 어떤 그런 그 법 규정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뭐 각 그 단체들에서 뭐 경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안 한다든가 뭐 기업을 갖다 뺀다든가 이렇게 위협을 갖다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어떤 그런 그 권익에서 노출되어지고 소외될 사람들도 우리가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하는 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주에서 헌법으로 이제 그 주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뭐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성경을 성경대로 이 어떤 그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에 어려운 시대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음 놓고 뭐 가르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시대가 아마 이 종말적인 20세기 이후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닫혀져 있는 교회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공적으로 어떤 관심 있는 규모가 되어지고 그러면 난리 나죠.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수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죄인이 지금 예수님한테 오는 걸 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범죄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란 무엇인가가 규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그 윤리적인 죄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 윤리적인 죄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어떤 동성애를 한다든지 하는 걸 죄로 규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동성애 안 하는 건 죄 아닌가? 동성애 안 하는 것도 죄지. 그러니까 그렇게 죄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아마 현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켜갈 것인가는 상당히 아주 중대한 그런 지경에 우리가 도달했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전혀 없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동성애를 교회에서 수용하되 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인본주의가 만연한 현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런 것들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을 때 집단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기독교가 박해당하기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심 때문이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지극히 선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시작하셨으므로 보충과 완성으로 특별 계시를 내리실 것도 분명하다. 이거는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일반 계시를 주었지만 타락되어진 인간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그 보충하고 완성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내리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선하시니 하나님은 인생의 긴급한 수요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걸리는 거야. 이제 어떤 사회의 일반적 윤리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그 전선, 하나님은 오로지 지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반 악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계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선과 상대적인 선악에 대한 개념이 구분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은 많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개연성과 가능성이었는데, 가능성은 우주는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계시주, 입법주이심으로 필요에 의해 간섭이 가능하다. 그 간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주는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과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원리, 법칙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마치 이게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런 것이 돌아간다고 보여지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이 보존을 갖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특별계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하나님이 간섭을 갖다 하는 수준으로 범위를 갖다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사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걸 지금도 붙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붙들고 계신 거를
인간들이 발견해낸 것이 자연 법칙이지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보존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원리 법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연에 대하여 태양아 멈춰라 라고 했을 때만 특별히 멈추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춰라 라고 하는 그것만 특별히 멈춰라고 한 거지. 다른 때는 보존했던 것대로 그냥 낮과 밤을 마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시간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지금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다. 그러시다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를 구해 가지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다든가 해가 15도나 그림자가 돌아가게 하신다든가 이런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문제는 그런 포괄적인 입장이 아니게 되면 꼭 자연과학과 신학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너무 축소시킨 우리 신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그냥 천지 지으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지. 그것이 창조되어져서 자연계의 원리, 자연 원리 아래다가 그걸 맡겨두고 하나님은 저 초월되어진 어떤 공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논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진리란 일관된 논리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생성에 대한 걸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으로 역사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친히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셨다고 하는 이런 역사성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론을 통한 계시성, 진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성경에 대한 가능성, 특별 계시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그 각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의 방법이에요.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은 신현, 신적인 현현 또는 예언, 이적 이런 이방 종교들이 수요를 느끼어 탐구하였으나 특별 계시에만 실물이 발견된다. 그러나 예언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또는 그 신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 신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방 종교들이 수요를 느껴서 탐구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 계시 종교가 아니면 모르지만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 요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느껴 탐구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특별 계시에만 실물이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이것이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 문서화되어진 이런 것으로 우리가 탐구가 가능한 걸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성경 이외에 지금도 이런 어떤 수요를 느끼는 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실물에 따라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계시의 완성, 충족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충족성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으로서의 특별한 충족성이 있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의 완전 무결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더 이상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만 일반 계시 또는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의 어떤 신령한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 특별히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도 특별 계시를 위한 성경의 기록을 위한 특별 계시가 없이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특별 계시가 구분이 돼야 돼요. 영역상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 섭리로부터 요한계시록과 세상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특별 계시는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는 그 가운데에 양대 언약대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발췌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양대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별 계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실물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 신약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이걸 탐구를 위한 이런 걸로 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계시나 성경,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가에 대한 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쭉 공부를 갖다 했죠. 그 내용은 공부를 갖다 했나요? 아마 앞서서 공부 확인을 갖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그 특별 계시와 성경과의 범위에 어떤 차이가 있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이루어진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한 전 창조 역사로부터 섭리 역사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진다. 거기에 사실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질 적에는 특별 계시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만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계시가 따로 있고 특별 계시가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위한 그냥 자연적 일반적 계시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통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일반 계시가 아닌 거예요. 특별 계시로 이미 섭리하다 하시는 것이지. 이런 그 내용들에 대한 건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 세계를 좀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그 내용 중에 신현 구속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은 가능화하고 현실화하였다. 특별 계시의 그 방법상 구속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 우리가 인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가능화하고 현실화하였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주했다. 가까이 계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선민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어 자기를 알리셨는데 이를 이루신 과정을 통해 무생물로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상징을 지으셨다. 근데 선민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과거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3대 언약 중심으로 보았을 적에는 왜냐면 3대 언약은 그 나라가 3대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탁자 중심으로 언약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선민을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을 하니까 그런 언약의 대상은 중립적이에요. 택자나 비택자나 중립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승해 가는 과정 중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는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언약이라고 했던 내용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3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했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던 거니까.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신다. 자의식적 피조물,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래서 모든 이성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메시아가 중보자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 중보자는 그 예정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예정의 대상이 되어졌을 적에는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게 중보자의 특성이에요.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참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예정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예정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정의 주체가 되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예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예정의 대상은 모든 이성적 존재인데 그 이성적 존재는 천사 또 사람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섭리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정 선택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대상이 되시고 우리는 다만 그 예정의 대상의 내용물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선택의 대상자들이 아니에요. 각자가 우리가 뭐 이덕성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선택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정되어진 거지 우리가 그 예정에 직접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직접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대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가 간과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안에서 뭐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뭐 우리 아이들 때서부터 예수 안에서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찬송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중생에 대한 문제를 물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육적인 개념으로 보는 이 자연 계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이서 그걸 모르느냐. 이 신령한 세계를 일단 몰라요. 이게 예수 안에서라는 게 뭐 그냥 그림으로 표현된 거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예수님이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이게 표현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안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 아니라 지체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거룩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화되어진다, 뭐 하나님화되어진다 이런 말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단에 걸려지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내 개체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걸로 이해하다 해야지. 자꾸 이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뭐 거룩이 완성되어졌을 때 마치 예수님과 같은 형상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되어지니까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제 완성되어진 온전케 하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지. 우리가 그 안에서 뭐 들어가가지고 객체적으로 또 뭐 완성 있는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수없이 이제 이런 뭐 교의 신학이라든가 성경 강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듣고 개념을 확장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영원한 너희들이 구속을 받아야 되겠고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건데 그래서 뭐 신학 논의 때 그 논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피 받합니까? 영원히 피를 흘려가지고 구속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적 개념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그런 형상을 통해 가지고 시청과 교육이 가능해지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생각 세계를 넓힐 수가 있으면 그런 샘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도용화, 형상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학들이 상당히 난해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신령한 세계를 문자적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뭐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뭐 비아냥거리고 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봐라. 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느냐. 간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하다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만 알아서 둘은 모르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의 감각이 없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교훈적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감은 잡을 수가 있어도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여되어진 그런 그 기쁨을 맛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의지, 전 인격적으로 화합되어진 하나님과의 동행한 삶을 감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 설명을 해야 되면 설명이 길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짧은 건 전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설명들이에요. 쉽죠. 자연 설명이니까. 자연 설명은 그게 모자라가지고 특별 계시를 썼다고 그러는데 특별 계시가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가가지고 자연을 가지고 뭐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나 어쨌거나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 해버리게 되면 특별 계시 필요성이 다 부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교회신학에 대한 연구가 안 되다 보게 되면 거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그런 그 어떤 만물을 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이것이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뭐 그런 걸 간단한 걸 가지고 설명하다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참 답답한 일인 거예요.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특별 계시의 필요성이라고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을 때 그 신묘막측한 것을 내가 보았지만 너희들한테는 이걸 말할 수가 없다. 이걸 도저히 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의 어떤 은혜를 받고 정말 그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 집사처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보여주지 않는 한 필설로 이게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구약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가지고 메시아를 설명을 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가르친 건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때 신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기 전이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3년씩이나 가르칠 거 뭐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년이나 걸쳐가지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렇게 어떤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육했던 방법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확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깨달은 바 이런 게 확장되어져 가지고 개념이 넓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본다? 그냥 기계 호빵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붕어빵 만드는 거나 모든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겨우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영상화되어진 거에 의해 가지고만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한다. 그럼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걸 봐요. 성경은 이건 1.1에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게라 하는 말씀인데 그걸 설명한 거를 가지고
획일화시키고 그걸 절대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이단의 척경입니다. 이단의 그 발성이 뒤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성경 이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만 진리예요. 다만 그 진리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뭐 아까 지난주 기도를 하다 했지만 진전적 발전하다 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선을 그어놓고 이거밖에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거는 적그리스도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누가 제한했다 싶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과 교회를 이야기하죠.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이 신현이 절정에 달하였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있다고 공에 오신 거니까 절정에 달하였으니 그의 안에 신격이 충만히 체현되었다. 참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주하는 영적 실제이다. 이거는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령한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거는 교회가 성령의 전인 것처럼 또는 성도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것처럼 이건 영적 실제예요. 이걸 우리가 의의 실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제 그 히브리서로부터는 견인의 신앙의 실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예요. 이거는 실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령에 대한 실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다.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맥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예언. 이교 세계의 죄인들은 인생들의 매개를 통하여서 신들의 계시를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접신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영역에서 자기의 사상과 의지를 시달하시는 방식 중 예언을 구성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그 예를 한 두 가지 들지요. 구약에서의 여러 방식은 인생 언어로 말씀하셨고, 우림과 둠밈이라든지 이런 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추첨.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갖다 해가지고 죄인을 골라낸다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첨이나 우림과 둠밈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 꿈도 계시의 방식이었고 고등한 방식의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반 계시의 방식으로 선지자들에게 직접 교통하시기도 했다. 이제 그는 선지자들의 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깨달은 이런 그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족을 갖다 붙인 거지만 이 꿈도 계시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 수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고 또 이루시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에서의 최고 방식, 이제 구약에서는 여러 방식을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 최고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 제목을 갖다 달리했습니다. 로고스로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자신이 예언의 원천이다. 모든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갖다 이야기할 적에도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오는 것이 그친다,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실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각으로 보여줬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계시 형식은 하나 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제1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는 성도들의 교제, 교통 이것만 영원한 것이지 특별히 계시했던 어떤 그런 부분적인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계시의 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계시의 영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 기록했던 성경을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는 배우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실제를 완성해 가신다. 이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청상 사역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적. 이적은 하나님을 특별히 계시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인데 의미는 이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특별 임재의 표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서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 표적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은 이미 와가지고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그런 표적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작용, 그 이적의 작용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이적이었으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없죠. 천지 창조를 갖다가 했다는 이것이. 보존은 뒤따르는 그것에 연결되어진 이적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만큼 큰 이적이 없고 그 이적을 보존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이적이란 말이에요. 전부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역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이적은 예언이 지시하는 진리를 체현하여 예증한다. 이건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구조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의 이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건 이제 표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참조하라고 이제 그 족을 달아놨고, 우리 그 미주 7권에 나와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세 방식의 연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예언이 거짓 예언과 구별되는 검증은 예언이 신현과 이적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는 데 있다. 이적 없는 예언과 예언 없는 이적, 그리고 양자가 다 신현과 관계가 없이는 추상들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을 적에는 뭐 독생자 이제 그 마리아에서 잉태해야 될 걸 이야기했다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다 구약 성경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잉태될 때는 잉태되어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왜 내려갔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적 없는 예언이나 예언 없는 이적이나 그리고 양자가 다 신앙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추상들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 이제 성경에서 밝혀낼 때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역사 섭리, 찬양 섭리, 예언 섭리가 특별 계시의 방식이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내용 특징과 목적에 있어서 특별 계시의 양식의 고찰은 특별 계시의 내용 특징과 목적의 탐문회로 인도한다. 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 특별 계시의 내용 그 특징이 뭐냐에 대한 문제와 아마 그 두 번째 그 1서부터 뭐 해가지고 잘라버렸나 본데 목적 부분의 그 일부분이 잘라졌는가 봐요. 2번 사항이 없는데 한쪽 가로 2번으로 나와져 있는 특징과 특별 계시의 목적으로 두 개가 다 나와져 있잖아요. 그냥 특별 계시의 내용 특징은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보다 특이한 단연적 내용과 성격을 가졌다. 일반 계시하고 뭐 다르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지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때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은 특별 계시에만 남아져 있고 지금 없었던 사건이죠. 또 뭐 해가 멈췄다든가 뭐 그림자 해의 그림자 15도가 뭐 뒤로 왔다든가 라가들은 특별한 그런 그 계시인데 일반 계시보다 그래서 특이한 그런 다면적 내용과 성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역사적으로 특별 계시의 내용은 여러 세기의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모세 오경의 그 내용과 그다음에 선민국가의 변천사 뭐 이런 것을 통해 전체로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특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고 뭐 창건되어진 나라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다 없어진 나라들도 많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역사들은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예언 성격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역사적이다. 그다음에 언사적 사실이다. 특별계시는 그 내용이 독점적으로 말씀과 교리로 구성되어 지성에 향해서만 발언하지 않고 사실과 행동을 포함하였다. 전 인격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구원론적이다. 이건 우리가 조금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적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이다. 그 내용이 구원론적인 요소를 최대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성경적 기독교, 성경관 참조하고 말씀이란 무엇인가를 참조하도록 거기다 족을 달아놨는데, 일단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언약, 복과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전체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목적이 뭔가? 특별 계시는 구원의 계시이니만큼 죄인의 구원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의 박형룡 박사의 교회신학을 증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목적이고, 인간의 구원은 그 계시에 딸려오는 그냥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행복으로 가게 되죠.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계시에 있다. 절대 주권적인 계시에 있고, 다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시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열매이다. 이게 목적이 되어졌을 적에는 윤리가 당위에 의해서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 그 윤리에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인 거로 열매로 이야기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니 열매가 가지에 맺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되어진 자로서의 그 행복이고 복이 있는 자지 그 목적이 아니다. 이런 그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구속사에서는 이 구원이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이 목적이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뭐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런 완전한 데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성령과 사람이 합력을 갖다 해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협력설이 나오는 거예요. 매우 이제 격질로 빠져가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목적은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를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섭리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